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다 함께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 사울 그리고 요나단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요즘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요나단을 가장 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신앙의 결이 같죠. 그러나 사울과는 전혀 그 믿음의 방향이나 초점이 이 두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을 쳐서 숨어 있는데 백성 중에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왕으로부터 큰 선물과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악한 탐욕으로 이 못된 왕의 편에 같이 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죠.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을 돕는다든지 숨겨준다든지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협조를 하면 사울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전부 노비라고 하는 그 성 하나를 제사장의 성읍인데 그 성 하나를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다윗의 편에 서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액을 시켜서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 10황무지에 살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립니다. 다윗이 우리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속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절대 사울에게 알리지 않겠으니 안심하고 여기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게 해놓고 뒤로는 몰래 이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어서 와서 이 다윗을 체포해라. 왕이 오시면 우리가 왕에게 이 다윗을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1절을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도우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백성이 충성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 잘못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일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그릇된 명령을 내린다면 그 잘못된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산모 몰래 사살시켜라.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파라오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지혜를 떠올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은 왕의 명령을 선뜻 수행하지 못하고 다 주저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군인들이 왕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그 명령을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도획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빌부터 출세를 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몰락할 때에 그의 인생도 함께 내리막으로 급격히 추락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거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선한 보응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0사람들이 못된 탐욕으로 사악한 왕의 일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그런 내 일에 도움을 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극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는 거죠. 예. 사울왕을 보면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고백에서 참 놀라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일라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죠. 그것도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울이 안 하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잠시 들어가 피해 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23장 7절 오늘 본문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예? 사울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쾌재를 부르는 거죠. 청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군사들이 얼른 가서 포위만 딱 하면 이제 도가내든 쥐다. 예,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붙여주셨다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3천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수도 없이 다윗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죠. 예,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예.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사울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예. 사울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사울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힘을 빌어 자기가 탐욕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저급한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 우상숭배지요. 표현만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을 뿐 실상은 숭배의 대상이 신들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욕망하는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사실은 숭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주 여호와조차 자신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부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예, 이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울이 범하는 이런 실수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자, 2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다가 너무 날씨가 뜨겁고 덥고 지치고 하니까 그 굴 속에 시원한 데 들어가가지고 잠깐 낮잠을 잠시 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굴 속에 이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걸 본 다윗의 측근 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 중에 또는 말씀으로 또는 요나단의 여러 차례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죠? 네가 반드시 원수에게 멸망당하지 않냐고. 네가 이긴다. 네가 승리한다. 내가 네 원수를 심판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게 네가 네 생각에 좋을 대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든지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원수를 맡기신 네 원수가 죽을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다윗의 측근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죽이고 싶고 저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저게 안 죽나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저 내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라 다윗에게 그것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다윗의 측근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겁니다. 26장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아비새가. 그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으로 가서요. 26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에게 지금 넘기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직접 주저가 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26장에 이게 좀 2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어간 장면 아닙니까? 이때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끌고 왔는데요. 3,000명이 이제 왕을 수행하고 왔으니까 왕이 가장 중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고 그 아브넬과 군대 장관을 위시로 해서 3,000명이 삥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 3,000명이 전부 혼이 잠들어요. 아니 어떻게 왕을 수행해서 이 친위 부대가 출동을 했는데 경계병력이 한 명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재워놓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새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워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아비새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친히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처단할 수 없다.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울에게 대하여 칼과 창으로 맞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다윗의 결단이 바로 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보낸 다윗의 선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두신 것이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죠. 예, 선악과를 중앙에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뭐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었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을 죽임으로 다윗이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고 다윗이 지금 이 모든 환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만 제거되면 다윗의 세상이 될 것이니 다윗이 원하는 모든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쳐내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도 떠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2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신앙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오래도록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며 그를 죽이려고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주와 왕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며 칼과 창으로 맞서 똑같이 싸우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거룩한 보호막이 다윗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돌보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보호막이 우리 인생을 둘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의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뭡니까? 우리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선악과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선악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됐는지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고향이 그 블레셋 가드로 가가지고 거기로 도망쳐가서 거기 망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칼을 꽂지 않고 단지 왕의 용포를 살짝만 잘라냈는데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죠?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으로 오셔서 5절을 한번 보시면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가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순수하며 원수를 친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살짝 왕의 용포만 조금 잘라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할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게요, 우리가 보통 뭐 양심에 찔렸다 그러면
살짝 찔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지금 여기 그 원문에서 사용된 이 찔린다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칼로 쳐가지고 난도질해서 죽인다고 하는 아주 과격하고 무자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된다 할 때, 내 양심을 칼로 내려치듯 내가 고통을 받는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너무 이렇게 지나치고 과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마음속에 그 시간, 그 순간 사울을 진짜 정말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나의 선악과임을 알기에 참아 죽일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살려 보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이거 한번 아까 아비새가 얘기했듯이 딱 한 번만 내리꽂으면 예, 그러면 이 고통, 이 환난, 이 고난 다 끝나. 내가 왕관을 쓰고 얼마든지 이제 내 세상이 될 수 있는 그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예, 그거를 이기고 옷만 조금 잘라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10번도 100번도 사울을 죽인 거나 다름없기에 그 마음이, 그 양심이 난도질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사울이 그에게 던졌던 창을 다시 되돌려서 안갚음하지 않으므로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짧지 않은 시간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참 소중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무슨 사울과 완전히 질이 다르고 종이 완전히 틀린 무슨 흠도 티도 하나 없는 성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나 사울이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100% 완벽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나발에게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거를 꼭꼭 누르고 참았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일어나죠. 나발만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발에게만 보복하려고 했습니까?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하나도 밝은 날 아침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 칼을 차고 일어난 다윗의 모습은요, 그 노베 제사장의 마을에 가가지고 그 성읍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던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악한 죄. 예. 다만 차이가 딱 하나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무리 멈추라고 하셔도 안 멈춰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이 보낸 사자들을 3번이나 성령께서 직접 막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직접 가죠.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이 숨어있던 곳에 다윗이 숨어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계속 사자들을 보내는데 성령님이 그냥 감동하셔서 이들을 막 예언을 하게 하시고 막 하니까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윗을 못 잡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죠, 직접. 사울이 또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막으시면 멈춰야 되잖아요. 다윗은 안 멈춰요. 근데 사울은 안 멈춰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멈춰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못된 일들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한 가지가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예,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미워한 나머지,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적군의 손으로 그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함정을 파죠. 예,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자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으로 저 미운 다윗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애를 썼는데 3번이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중에 그와 같이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를 결국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임신한 사실을 덮기 위해 그 사령관, 정말 충성스러운 귀한 장군인 우리아를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 그 최전선으로 보내서 결국 전사하게 만들죠. 예. 사울은 적들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심히 사악하고 간교한 계략으로 자기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신앙을 살해했죠. 예.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다윗으로 하여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그렇게 실현하고 혹독한 훈련을 하셔야만 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거예요. 예. 사울의 그 악한 모습 속에, 복군이요 미치광이요 무서운 독재자인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자기 왕관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탐욕스러운 사울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네 모습을 봐. 다윗,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악과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따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원수에게서 나에게 날아오는 그 쓰리고 아픈 창을 대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거울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과 나의 욕심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왕관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했던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자기 왕관을 하나님께 순순히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 요나단은 시간만 지나면 아버지의 왕위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죠. 예. 사실 지금 라이벌 구도를 만들자면 사울과 다윗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이 더 치열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자신의 옷과 띠와 그 모든 무기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의 그 의복, 그 띠와 무기,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죠? 이거를 다윗에게 다 줬다. 이거는 다윗과 나는 같은 급이다. 이런 얘기. 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백성과 나라를 구하게 해주신 이 다윗은 왕자와 같은 존경과 인정과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을 선포하며 다윗을 높여줍니다. 예. 요나단은 이후 다윗의 둘도 없는 후원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참 그릇이 큰 인물이죠. 예. 다윗보다 요나단이 그릇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요나단이 다윗을 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요나단이 세우고 자기가 앉을 왕의 자리에 다윗을 앉게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예.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 그를 두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사울은 다윗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까지 요나단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예. 이게 지금 마지막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예. 한 번 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과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지금 요나단이요 자기한테로 지금 오는 이 왕관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는 거죠. 예. 지금 광야에서 숲풀 속에서 미리 거행되는 대관식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처럼 자기가 왕관을 쓰고 요나단 왕조를 이룩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실 수만 있다면, 예, 그게 요나단의 최고의 목표요, 삶의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걸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다윗의 신하가 되거나 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위대한 정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있다면, 최고의 해방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뭔가 성공을 이루고 주목을 받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야만, 그래야 내 가치를 인정해 주죠. 그죠? 그래야 나를 알아주고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대단한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혹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인정해 주시고 이미 나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애써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굳이 힘들게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가,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를 여기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나단은 왕관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므로,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왕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이 낮고 누추한 땅까지 내려오셔서 심지어 우리 종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기의 왕관을 벗었던 요나단같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뒤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